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문턱에 걸려있다는 생각인데요. 아직도 조속으로는 쌀쌀함이 조금 있어요. 행복함과 푸근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5월 각기 따사로운 마음들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마음이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비결이란 먼저 마음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진실을 보여야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이죠.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요.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란 결국 마음뿐이 없다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각자 자신의 지금이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부모님과 스승님, 주변의 어른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모든 인연된 분들께 늘 낮추고 감사하는 마음 지니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분 오늘은 천수경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천수경의 내용, 또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과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고 확연한 내가 없는데 또한 듣는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이치를 알면 늦여름 매미와 이른 가을 귀뚜리 소리도 내버려 둘 터인데. 천수경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천수경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님의 넓고 크고 또 두루 원만하시고 걸림이 없는 대비심에 크고 참된 말씀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한 천수경의 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히 무서울 정도로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혹여나 암흑처와 암흑처라는 것은 무지한 곳을 나타내죠. 또한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의 세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중생들이 이 천수경을 수지하고 독송을 해서 그 뜻을 깨우쳐서 실천행을 한다면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뜻을 깨우쳐서 실천행을 한다면 모두 고통을 여의게 되면 물론 그렇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기 때문에 고통을 여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보살로서 아직 초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10주까지 뛰어오르게 되고 화엄경 52개위 보면은요. 10주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단계 52단계 가운데 11단계에서 20번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략 20단계 등급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상당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경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얼굴이 취해하거나 병든 사람은 좋은 의사나 약을 만나서 모든 병을 말끔히 치유를 하고 몸은 금빛처럼 찬란해서 즉시 부처님과 같은
외면의 30 이상과 내면의 80종호를 갖추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귀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관세음보살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귀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천수경에 대한 내용의 뜻도 모르고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서 읽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천수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행을 할 수 있대 바로 많은 분들의 존경과 귀의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문으로서 이 천수다란이를 수행하고 깨우쳐서 진실된 마음으로 법다이 지니고 펴게 되면은요 저절로 사사문과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사사문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부처님들이 네 종류의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 또 보살님, 또 성문과 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들은요 이타행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한 성문과 연각은 우리가 자리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모두 성문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들어서 깨우치는 부처를 바로 성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사사문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란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추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고요. 언젠가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걸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러한 아라한과를 얻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중생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37일 동안 21일이죠. 깨끗이 계율을 지키고 이 천수경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읽는 자의 악업 중죄가 모두 소멸됨은 물론 그와 연관된 모든 중생들에게 무상보리심을 바라게 한다라고 했어요. 무상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닫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지금도 천수경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요. 천수경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이런 것들 또 불공 기도의식 이런 것들을 여러 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천수경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금강경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각기 나름대로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요, 이 천수경 안에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주신 암경에서부터 모든 경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 하나만 여러분들 제대로 하신다라고 하더라도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5년의 가르침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그런 경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대원군께서 중국에 귀향을 간 일이 있었단 말이죠. 중국에 귀향을 갔던 대원군이 물이 없는 곳에 유배돼서 갖은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천수경을 읽고 바로 생수를 얻어서 주변의 호위병들까지도 살렸다. 그런 기적을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한 2조 때 낭파 스님 같은 경우는요. 거금도에 들어가서 천수경 10만독을 읽고 믿지 못할 일이지만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리를 걷고 한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만큼 대단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의 사간동 그 법륜사 기은화상 같은 경우는요. 천수경 10만독을 하셔가지고 뇌종증을 치료하셨고요.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덕 큰 스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천수경의 은독으로 해서 폐결핵을 치료하고요. 그 보답으로 해서 천수경 수만 권을 엮어서 무상보시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수경을 뜻을 새기면서 읽기만 해도 사실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 경의 뜻을 알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이 있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깨우치실 수만 있다면은요,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천수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초주에서 10주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10주까지 오른 화엄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바로 불교 수행의 어떤 교약적 그런 점교 단계인데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또 등강, 묘각 이렇게 해서 52가지가 되는데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가지 그 믿음의 확고함에 대한 십신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바로 십신이 신심, 염심, 정진심, 또 해심, 정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개심, 원심에서 바로 우리가 원심이라는 것은 서원을 세워도 어떻게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해도 어떻게 실천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법이 바로 원심이다. 십신에 해당되는 10번째 상이다. 그러고요. 우리가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실천행을 해서 발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요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를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네, 배워야 되겠네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죠. 그 배워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뭘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주할 주자를 써서 10가지 10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10주에는 발심주, 마음을 올바로 지니고 실천행을 하게 하는, 다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심주라고 그래요.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바로 이러한 이치를 꼭 알아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 것으로 실제로 만드는 실천 행위를 우리는 10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수경을 읽으면 바로 이러한 이치까지는 다 터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들어갔냐? 물은 뒤에 어떻게 돼요? 그걸 실천을 해봐야지요. 재료를 사다가 본인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걸 세 번째 단계인 십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식을 해보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아요. 만드는 방법은 내 것으로 숙지를 했다 해도 실천행을 하려면 바로 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행이 바로 환희행, 유익행, 무진한행, 또 무진행, 이치란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이다. 진실되게 행동한다는 진실행까지를 우리는 10행이다라고 해서 32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행동을 하게 되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맛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내가 만들 줄 알게 되니까 만들어가지고 집에 계신 거사님도 드리고 또 주변도 드리고 자식들한테도 해주어서 맛이 어떤가 하고 여러분들 자랑을 삼기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 십회양이다. 나누어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회양을 한단 말이죠. 십회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42단계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 회양은 전부 누구한테 하느냐? 중생한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겠다. 이 진리를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발심을 해서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십주행을 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을 하는 십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진리를 회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 중생들에게 회양을 하는데요. 그 십회양은 바로 구오일체 중생 이중 생상 회양이라, 또 불괴 회양, 동일체제 불회양, 지일체처 회양, 무진공덕장 회양, 또 입일체 평등 성근 회양, 등수순일체 중생 회양, 진야상 회양, 무방무착 해탈 회양, 입법계 무량 회양. 입법계 무량 회양이 10번째 회양인데요. 바로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꼭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회양을 입법계 무량 회양이다. 이런 회양을 전부 누구한테 돌려주냐면 중생들한테 돌려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 회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타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발심이 되어서 신심, 믿음을 가지고 발심이 되어서 바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을 해서 깨치게 되면 회양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돼야 돼? 자꾸 반복이 돼야 되지요. 우리 보살님들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맛있네,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을 비롯해서 바로 실제로 행을 해서 연습을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회양을 하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계속 형성될 때에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반복하게 해서 계속 자라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땅과 같은 작용을 여기에서 우리는 섭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첫째로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또 법운지라 해서 10번째는 대자비의 구름으로 중생에게 진리의 그림자를 펼쳐줄 수 있는 지위, 진리를 널리 두루두루 펼쳐줄 수 있는 지위, 이걸 법운지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50번째 지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51번째 바로 보살의 깨달음을 얻는 등각이 있고요. 52번째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묘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묘각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의 경지가 참으로 묘해가지고 중중무진한 그런 지위를 만드는 것, 즉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것, 즉 무상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스승이 되는 경지가 바로 묘각의 지위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이 어때요? 절에 다니시면 처음에는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부탁하고자 하는, 또 자신의 어떤 원성치가 있을 때 그러한 발언심을 가지고 절에를 다니신단 말이죠. 이 절에를 다니시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불법 수행 방법도 알게 되고요. 부처님의 진리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럼 진리를 얻기 위해서 또 수행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행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면 어때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젖도 먹고 또 입힘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는 어떠죠? 스스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확고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나아가서 어른과 자식들에게 나누어준 회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과 같이요. 부처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알기 위해서 가지만 어느 정도 알면 내 것으로 숙지를 해서 이것을 내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올랐을 때는 잘 모르는 분들한테 회양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보살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바로 부처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를 이루기 위한 그 깨달음을 얻는 아라한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부처는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우리는 전부 깨달음을 얻으면 성문 부처가 되는데 그 사사문과를 보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금강경에도 나오는 구절인데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남과 아라한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수다함과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절에 가셔서 가르침을 읽게 되면
자기 자신 마음이나 몸에 대해서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때에 바로 수다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 없는 무루도, 즉 번뇌망상이 없는 그런 경지에 처음 참여한 예육과의 수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신견, 계견, 의견, 탐진치 등의 견해를 올바르게 아는 지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절에 가시면은 바르게 배우시지 않아요? 신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은 본래 공이었다, 색이었는데 다시 공이 된다. 내 몸은 부정하다는 이치. 그래서 몸으로 인해 가지고 탐심을 내지 않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 계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 또 올바른 부처님의 계율, 올바른 삶의 방법.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람다운 그런 사람의 방법, 이걸 계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의견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대해서 의심을 낸단 말이죠. 궁금하고 불안감이 있거나 모든 이런 의심을 내는데,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계, 이걸 우리가 의견이 뭐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 등의 견해를 올바르게 아는 지위다라고 했는데, 탐욕이 무엇이고 성냄이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이런 걸 아는 지위가 바로 수단가에 해당이 되죠.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심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을 때 우리는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게 탐욕이 아니고요. 씨는 적게 뿌리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예를 들면은 남편 존경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거나요,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끌음을 주지는 않으면서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거나요, 노력은 안 하면서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자기 마음에 어떤 탐심을 내었다 뜻대로 아니 되면 또한 성냄이 오죠. 이런 탐내고 성내는 것은 왜 오느냐, 올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탐진치가 형성이 되죠.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수다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담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들을 전부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나 괴로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해서 줄이는 경지. 그 다음에 안함과는요, 탐욕과 성냄을 말끔히 없애는 경지. 그 다음에 아란과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말끔히 없애는 경지를 우리는 아란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은요, 좀 다소 부족하고 모자르고 뭐 이런 걸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무명 중생을 갖다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명 중생은 어떤 중생을 이야기하냐? 바로 부처님의 진리, 즉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이치를 모르고, 또 세상은 돌고 도는 공과 같은, 내 마음은 공과 같은 것이고 세상은 다 공과 같은 이치다라는 그런 지혜를 모르는 이런 중생을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어리석음은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는 아란과에 이뤘다, 아란이 되었다,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똑똑하기만 하면은요, 걱정, 근심, 번뇌도 하나도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은요, 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행복과 불행은 한 장소에 살고 있죠.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변합니다. 아름다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꽃동네로 보일 것이고요, 불만스러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개자욱한 오염된 도시로 보이게 될 것이, 세상은 전적으로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인데요. 밝은 생각,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